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인상 쓰고 하신 분들 계신데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다시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는가?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안수하여 고쳐주십사 하고 이제 한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보통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외롭기 마련이죠. 외롭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고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만져주셔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사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고치시는데 좀 특별하게 고치십니다. 눈에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보이냐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보인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이 보인대요.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뭔가 아직 조금 덜 회복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눈은 보이게 되었는데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머리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그동안에 이제 처음 사물을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었던 이미지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실제 보이는 게 그리고 사람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아마 나무처럼 기다랗게 이렇게 조금 왜곡돼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니까 다시 주목하여 보니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맹인의 눈이 열려서 그냥 사물을 다 잘 보게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물을 잘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귀한 진리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좀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괜한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은 게 하지 말라면 꼭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가서 더 열심히 알려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맹인의 경우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서 영향받지 않도록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간구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그냥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라는 더 큰 의심을 갖게 되고 이상한 엉뚱한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연약함까지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안수하시고 다 됐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사 그를 따로 만나서 2번이나 안수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 이단들에 관한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이렇게 앞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다가 갑자기 장풍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쭉 다 넘어가고 뭐 한 번에 사람들이 뭐 다 나았다 뭐 이런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관한 거니까 전혀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렇게 고치신 적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매번 다르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르게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이적들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뭐 다른 점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달라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사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침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쓰이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혹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막아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침을 그냥 눈에다 바르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사실 침 뱉음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보통은 조롱하고 멸시할 때 막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할 때 침뱉으면서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굳이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 맹인의 영적인 어둠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것을 꾸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침을 뱉으셔야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막 혼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정한 것 같으세요? 다정하시죠. 그냥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됐다 가라 그래도 될 텐데 그 사람의 손을 친히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서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대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2번이나 안수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침을 사용하셨을까 보면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치료자들, 뭐 지금처럼 의학을 공부하고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대의 치료자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침이 있었대요. 침.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사실 다 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모기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나한테도 발라 보이시거나 누군가에게 발라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저만 그랬을까봐 살짝 고민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마다 이 침을 사용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죠. 오히려 말씀으로 치료하신 적이 더 많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슬쩍 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있었고 또 실로암의 기적이나 이 침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다 달라요. 실로암에서 어떻게 해요? 침으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기도 했고 지난번에는 침을 그냥 바르셔서 귀에다가 손을 꽂으셨다 뭐 이렇게만 나오지 사실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은 그 방법과 수단에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용하시는 도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사로잡힐까 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번 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눈에다가 침을 퇴 하고 뱉으셔야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유쾌하지 않고 좀 싫어할 만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양약 고구원 그래갖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게 해요? 쓰죠. 잘 아시네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이렇게 유쾌한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이렇게 두렵고 걱정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두렵고 걱정되고 아픈 경우가 많죠. 막 치과에 가고 막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데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치료받는 것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일 수 있고 두렵고 아픈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맹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눈을 고쳐주신다 그래갖고 그냥 졸졸 따라갔는데 갑자기 눈에다 침을 탁 뱉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돼서 어떤 권위가 다 무너지면서 의사 앞에 가서 의사인 척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의사보다 진단도 잘하고 치료법도 더 잘하는 환자들이 요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유쾌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역장님도 기도해주고 교구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중한 질병으로 진단이 나오고 수술하고 그 이후에도 길게 어떤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있어요.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단단하다 못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쾌하지 않은, 내가 불편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야. 오늘 마치 침뱉음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게 하신다든지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또 무시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과 강팍함을 깨트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 우리가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본인이 다 잘하고 나서 또 의롭게 보이고자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알고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사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이웃은 누구냐? 너희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너를 도와주는 이웃일 수 있다. 너도 그와 같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셨던 것이죠.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다 괜찮은데 그 방법만은 빼고요. 다 좋은데 그 사람들만은 빼고요. 라고 말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불편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 교사와 같은 것이죠.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선택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똑똑하고 하여튼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 교사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로 물을 정도로 그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왜 이를 수가 없을까요? 골라서 믿으니까. 골라서 순종하니까. 이것은 그냥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진리를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를 대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만 대적했나요? 모세에게 대적한 것처럼 그들은 리더십에 대해서도 권위에 대해서도 질서에 대해서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나 이거는 따를 수 있고 이거는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교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고를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최소량의 법칙하고 같아요. 최소량의 법칙.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채워져야지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 중에서 영양소가 하나 모자라면 어느만큼 건강해지는가? 그것이 그 가장 적은 영양소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동이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어디까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그 부분까지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것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치료받고 온전케 되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클라우처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적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꼭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꼬아놨는데 우리 마음이 저런 거예요. 저런 걸 쉽게 얘기하기가 싫은 것이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가장 적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뺏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더 심오하고 어렵고 그럴듯한 것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찾으면서 나는 이것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가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게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 쉬워서, 너무 우스워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한 길이에요, 미련한 길이에요? 미련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무시당하는 길일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권리와 권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리가 있으시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큼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세요. 또 그보다 그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말고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는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역을 바꿔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서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같이 있는 봉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이미 당회가 결정한 것을 막 바꿔달라고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교회를 바꾸시는 거죠. 점점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민교회는 이 뿌리가 얕아서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 신앙의 어떤 뿌리가 든든히 서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가 평생 같이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바꾸고 이것저것 바꾸고 하는데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골라서 같이 예배하고 골라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끼리끼리만 다니시는 분들, 끼리끼리만 기도하시고 끼리끼리만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침이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직접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을 고친 게 침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죠. 사랑하사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손이 오늘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또 불쾌한 힘든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지실 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사 즉시 걷게도 하셨고 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사 단번에 어떻게 해요? 말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한 번에 고치시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데 한 번에 고치는데 실패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더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셔서 이 사람이 보았나요? 못 봤나요? 봤지요. 처음에 안수하셔서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수하시고 사람이 보입니다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가 보입니다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왜곡되었는지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보다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됐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안수하고 완전하게 밝히 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화라는 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가 성령 충만하게 돼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 완성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미완성인가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실수하지 않지만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안디옥에서 그가 외식하다가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사실을 보면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많은 학문이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훈련받았고 3층전 하늘에도 올라가는 놀라운 신비한 이적을 경험했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온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맹인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도들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볼 수 있다.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는 새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새로 믿는 분들이 많고 수련회, 아까 광고도 했지만 수련회 가서 갑자기 체험을 하고 뜨거워지신 분들, 기도원 가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갑자기 뜨거운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약간 온도 차가 있어요.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뜨거운 분들은 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한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다 보이는데 이분들 왜 이럴까? 그러고 막 그런 갈등이, 소소한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참고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모태신앙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이제 금방 식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있어. 둘 다 맞죠. 금방 식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처럼 오래돼서 이렇게 느긋한 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한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 선악과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뒤에다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야, 교회 말고 세상에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좋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더 부종하여 달라붙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멀리 서 있지 마시고 구역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구역 식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되고요. 봉사 부서에서 또 때로는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불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나가며 또 내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참 기쁨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